1. 개당보살. 안스님이 물었다. 시방에서 함께 모여 누구나 무의를 배우네. 이곳이 선불장이니 마음이 비어 급제해 돌아가네. 라고 한 방거사의 말씀 가운데 사람을 위하는 곳이 있습니까? 고봉선사가 말했다. 있다. 스님이 또 물었다. 빌경 어느 구절에 있습니까? 고봉선사가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물어라.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시방에서 함께 모였다는 말입니까? 고봉선사가 말했다. 용과 뱀이 섞이고 범부와 성인이 섞여서 참리한다.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누구나 무의를 배우는 것입니까? 고봉선사가 대답했다. 입으로 부처와 조사를 삼키고 눈으로 하늘과 땅을 덮어버린다.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선불장입니까?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다. 어떤 것이 마음이 비어 급제에 돌아가는 것입니까? 움직이는 모양이 옛길에 씩씩해서 조향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말보다 진리가 보이고 구절마다 종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 스님이 하를 하니 고봉선사가 말했다. 몽둥이를 휘둘러 나를 때리는구나. 스님이 또 질문했다. 이 일은 그만두고 서봉은 오늘 여러 곳에서 모여 선불장이 열렸으니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고봉선사가 말했다. 산하대지와 삼라만상, 유정무정이 다 성불했다. 이미 다 성불했다면 무엇 때문에 저는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만약 그대가 성불한다면 어찌 대제가 성불했겠는가? 제 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주는 남쪽에 있고 담주는 북쪽에 있다. 저에게 참여를 허락합니까? 예배하라. 그 스님이 절을 하자 고봉선사가 말했다. 사자는 사람을 물고 안나라 개는 흙덩이를 쫓는다라고 했다. 고봉선사가 불자를 세우고 대중에게 일렀다. 이것이 선불장이며 마음이 비어 급제하여 돌아가는 것이다. 영리한 사람이 만약 이 속에서 보았다면 방거사의 안심인명절을 볼 것이다. 이미 방거사의 안심인명절을 보았다면 곧 부처와 조사의 안심인명절을 볼 것이다. 이미 부처와 조사의 안심인명절을 보았다면 곧 자기의 안심인명절을 볼 것이다. 이미 자기의 안심인명절을 보았다면 여기서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빨당을 높이 걸어놓고 새가닥 석가래 아래와 칠척의 단전에서 살없는 밥을 먹고 물 없는 국을 마시며 다리 뻗고 잠을 자서 수유하며 나를 보내는 것이 방해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종과 신랑도 구별하지 못하고 공과 보리도 분간하지 못한다면 구름을 누르고 허공을 향해 화두 하나를 써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양에 따라 고양이를 그려가게 하겠다. 내가 지난해 쌍경사에 있다가 선당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안 되었는데 잠자는 중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는 화두의 의심이 일어났다. 이때부터 의정이 갑자기 발현되어 잠자는 것과 밥 먹는 것도 있고 동서 방향과 밤낮의 시간도 분간하지 못했다. 자리에 앉아 바로파는 펴는 것과 뺨을 보는 일과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하며 한 번 말하고 한 번 침묵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만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는 의심뿐이었다. 다시는 조금도 다른 생각이 없었고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일으키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마치 못을 받고 악유불로 붙여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빽빽한 넓은 곳에 있더라도 마치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맑고 맑으며 우뚝하고 높으며 순수하고 깨끗해서 작은 오염도 끊어져서 한 생각이 만년을 가듯 지속되었다. 경계가 고요해지고 내가 잊혀져서
어리석은 사람 같았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6일이 지나 대중을 따라 썸탑사에 갔을 때 독경을 하다가 머리를 들어 오조법연 화상의 진영을 보고 그 전에 앙산노 화상이 일러준 시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누구인가라는 화두가 타파되었다. 허공이 무너지고 대지가 무너져서 물날을 모두 잊은 것이 거울이 거울을 비추는 것 같았다. 백장의 들려우와 개의 불성, 청주의 배적삼과 여자가 정에서 나왔다는 등의 모든 화두를 점검해 보니 다 분명했다. 지혜의 작용이 속임이 없었다. 그 전에 무자를 의심할 때에는 3년 동안 하루 2번 죽 먹고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자리에 앉지 않고 피곤할 때에도 기대지 않고 밤낮 동서로 다니며 움직였다. 그러나 언제나 혼침과 산란의 마궁과 한 덩어리가 되어 힘을 다해도 물리치지 못했다. 이 무자 화두를 공부할 때에는 끝내 밥을 먹는 잠깐 사이에도 힘을 덜고 일념을 이루지 못했다. 스스로 해결한 뒤에 그 병의 원인을 찾아보니 다른 이유가 없었고 다만 의정 위에서 공부하지 않았다. 화두를 한결같이 다만 들려고 했는데 들 때에는 곧 있고 들지 않을 때는 문득 없었다. 의심을 일으키려 해도 손을 쓸 수 없었다. 설령 손을 써서 의심을 얻더라도 잠깐뿐이고 또 혼침과 산란에 빠졌다. 여기에서 공연히 세월만 어비하고 고생만 했지 진취가 없었다. 일귀하자 화두는 무자 화두 같지 않았다. 의정이 쉽게 일어나 한 번 들면 곧 있어 반복하여 사유하고 생각감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곧 의정이 일어나 한 덩어리가 됐다. 곧 인위적으로 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이미 인위적으로 하는 마음이 없어서 생각하는 것도 곧 잊었고 온갖 인연이 쉬고자 아니해도 쉬어졌다. 여섯 창문이 고요하고자 아니해도 고요해졌다. 바로 무심산매에 들어갔다. 갑자기 죽 먹고 밥 먹는 자리를 만나 반드시 바루가의 수저를 잡아도 온기 가운데 자라 달아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경험한 방법이다. 결코 서로 속이지 않는다. 만약 한마디라도 여러 사람을 속이는 것이 있다면 영원히 혀를 뽑아 밭을 가는 지옥에 떨어지기를 자초할 것이다. 지금 반야를 배우는 모살이 일다사를 깊이 읽고 밝히고자 하여 산 높고 물이 넓은 것을 꺼리지 않고 일부러 찾아와 나를 만났다. 아물며 손가락을 태우고 향을 사르며 기울을 세우고 원을 세우며 앞니를 갈고 어금니를 갈며 철석 같은 의지를 갖추었으며리야. 이미 이러한 지조와 지략이 있고 이 같은 지견이 있다면 간절히 자기의 초심을 저버리지 말고 부모가 너를 보내 출가시킨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새로 저를 지어준 시주의 신심을 저버리지 말며 국왕과 대신들이 밖에서 보호해주는 마음을 저버리지 말라. 큰 신심을 갖추며 변하지 말며 만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며 바로 표본에 의거하여 고양이를 그려가는데 그려오고 그려가서 귀를 그리고 무늬를 넣는 것과 마음길이 끊어진 곳과 인법이 함께 사라지는 곳에 다다르면 북끝에서 살아있는 고양이가 튀어나올 것이다. 한순간에 모든 돼지가 선불장이 되며 모든 돼지가 자기가 될 것이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무슨 방거사를 말하겠는가. 다만 삼승 십지의 경지를 얻었더라도 간담이 서늘하고 혼이 놀라며 달마와 부처도 몸을 용납할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인천의 안목을 열어 부처와 조사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다시 자기와 선불장을 녹여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백천만억의 세계 밖에 날려버리고 몸을 되돌려 걸음으로 옮겨 위음불의 저쪽 편과 다시 저쪽 편을 향하여 한 바퀴를 돌아와도 도리어 나의 아픈 방망이를 맞을 것이다.
이 대중에게 보임. 삼세의 여러 부처님과 역대 조사께서 머물러 내려주신 한마디 말과 방구절의 글귀. 이런 방구는 오직 중생이 삼계를 초월하여 생사의 흐름을 끊을 수 있도록 일러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부처님과 조사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말한다. 일대사를 논의한다면 달리는 말 앞에서 서로 싸우고 또 번개 불빛 아래서 바늘길을 꿰는 것과 같아서 내가 생각해서 아르마리로 알 수 없으며 따져서 분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 법은 생각하고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세종께서 영산회상에서 마지막 법문에 나아가셔서 360굴절과 84,000 털구멍을 밑바닥까지 뒤집어 보여주셨다. 비록 100만 대중이 앉아 있었으나 깨달은 사람은 가섭 한 사람뿐이다. 이 일은 결단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깨달으려면 특별히 뛰어난 마음을 열고 대장부의 뜻을 발휘해야 한다. 이전의 지식과 견해 등을 돌아보지 말고 큰 분심을 발휘하여 금강으로 된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 한묶음의 실을 끊을 때 단칼에 일제를 끊어서 한번 끊은 뒤에는 다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마음속이 텅 비어 시원하며 트여서 실날만큼도 걸리고 막힘이 없어 다시는 한 가지도 정식에 걸림없음이 갓난아이와 다르지 않게 된다. 차를 마셔도 마시는 줄을 알지 못하고 밥 먹어도 밥 먹는 줄 알지 못하고 가도 가는 줄을 알지 못하고 앉아도 앉은 줄을 알지 못한다. 정식이 깨끗해지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이 사라짐이 읍사 숨붙은 죽은 사람과 같으며 또 흙으로 빚은 소상과 다듬어 만든 나무 조각과 같아질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다리와 손이 미끄러져서 지혜의 빛이 문득 나와 지방세계를 환하게 비추는 것이 맑은 해가 하늘에 떠오른 것과 같을 것이다. 한 생각도 어긋나지 않고 정각을 이룬다. 이 일대사를 밝힐 뿐 아니라 위로 부처님과 조사의 일체차별 인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된다. 불법과 세법이 하나가 되어 자유자재하여 움직임에 맡기며 움직임에 맡겨 자유자재하며 깨끗하고 깨끗하며 정결하고 정결해서 암이 없고 일이 없는 격식을 뛰어넘은 참다운 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세상을 벗어나야 마침내 평생 동안 수행하고 배운 뜻과 소원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만일 이 생각이 가볍고 미미하여 뜻이 맹렬하고 날카롭지 않으며 귀신처럼 어두움에 빠져 오늘도 이러하고 내일도 이러하게 지나가면 20년, 30년 동안 공을 들였더라도 물이 돌을 적시는 것과 같아진다. 어느 날 죽는 날에 이르러서는 10 가운데 5쌍이 부끄럽게 떠나가서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과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놈들이 나 고봉의 문화에 온다면 10,000명, 1000명을 때려 죽인들 무슨 죄가 있겠는가. 오늘 대중들은 다 뛰어난 매와 재빠른 셈에 영과 범 같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 가지 말해주면 셋을 알며 눈으로는 미세한 무게를 알아내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모양으로 우두커니 세월만 보내겠는가.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지만 꼭 이러한 때에 마침내 무엇을 일대사라 말하겠는가. 만약 말에 맞추더라도 주장자로 30번 때릴 것이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30번 때리겠다. 이게 무슨 이유인가. 나 고봉의 문화에는 상벌이 분명하다. 나는 이것을 빌려온 이래 24년 동안 항상 병이 있어 의원을 찾고 약을 복용한다고 온갖 고난을 다 겪었다.
어찌 병이 고항으로 들어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는가. 그 뒤에 성경사에 갔다가 꿈속에 당교 화상이 주신 약을 먹고 6일째에 기약 없이 앙산 노화상으로부터 맞은 독약이 촉발되니 곧 혼백이 날고 흩어져 끊어진 뒤에 다시 소생했다. 당시에 몸이 가볍고 편안하기는 120근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이제 이 약을 대중에게 보시하니 그대들이 이것을 복용하면 먼저 육정육식과 4대 오온, 산하대지와 삼라만상을 모두 녹여 하나의 의심덩어리를 만들어 이것을 눈앞에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창과 깃발을 빌리지 않더라도 고요함이 문득 평화로운 세계와 같게 될 것이다. 이같이 가도 다만 이 의심덩어리이고 앉아도 다만 이 의심덩어리이며 옷을 입고 밥을 먹어도 의심덩어리이며 똥오줌을 싸도 의심덩어리여서 보고 듣고 지각하고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만 의심덩어리일 뿐이다. 의심에 오고 의심에 가서 의심이 힘이 덜 드는데 이르게 되면 이것이 힘을 얻은 곳이다. 의심하지 않아도 의심이 저절로 되며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심이 지속되어 한 덩어리를 이루면 조금도 간단히 없어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쫓아도 도망가지 않는다. 밝고 신령하여 항상 앞에 나타나는 것이 물의 흐름을 따르는 배와 같아서 완전히 손을 쓸 일이 없게 된다. 이때가 힘을 얻는 시절이다. 그 지속되는 의단을 정성스럽게 하여 삼가 두 마음이 없다. 점차 지혜의 빛을 갈고 욕망을 도태시켜 현묘한 이치를 공고하고 심오한 원리를 다하여 지극히 미세한 데 나아간다. 한 달 끝 위에서 몸이 편안하여 외롭고 멀며 우뚝하고 높아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미 없고 감이 없다. 한 생각도 없고 앞뒤가 끊어지면 이로부터 번뇌가 쉬어지고 온침과 산란이 끊어져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 모르고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더워도 더운 줄 모르며 마셔도 마시는 줄 모르고 먹어도 먹는 줄 몰라. 종의 어리석인 것이 마치 진흙소상과 나무조각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장벽과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이런 경계가 나타나면 집에 이르는 소식이라 결정코 본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잡아 얽으며 모아 붙여 남한 때를 기다릴 뿐이다.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한 생각이라도 정진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구하지 말며 또 도리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말라. 또 도리어 한 생각도 놓으려 하지 말며 한 생각도 버리려 하지 말라. 다만 모름지기 지속되는 생각을 굳게 지켜서 깨달음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때가 되면 84,000 마군이 육금 문 앞에서 일제 기이하고 수승하며 선하고 악한 경험의 일들을 엿보고 기다렸다가 너의 마음을 따라 베풀며 너의 마음을 따라 일으키고 너의 마음을 따라 얻으며 너의 마음을 따라 나타내서 무릇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않음이 없게 된다. 네가 조금만 차별하는 마음을 일으켜 조금만 망상하는 마음을 내면 마구니의 소굴에 떨어지게 된다. 저 마군들이 주인이 되며 곧 네가 저들의 명령을 들어서 입으로 마군의 말을 하며 마음으로 마군의 행동을 하여 도리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스스로 참된 도라 자랑할 것이다. 지혜의 바른 인자가 이로부터 영원히 없어지며 진리의 씨앗에 다시 싹이 나지 않아서 영원한 세월에 항상 마군의 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마군의 경계가 다 자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며 자기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찌 그러겠는가?
전태 스님이 말하기를 너의 기량은 다함이 있지만 내가 취하지 않음은 다함이 없다. 라고 하였다. 다만 일제의 상황에서 내려놓아 차기가 얼음 같고 편안하며 순수하고 깨끗하며 한 생각이 만연이 든다. 시신을 지키는 귀신과 같이 지켜가고 지켜오다가 의심덩어리가 한 소리를 내며 깨어지면 반드시 하늘을 놀랍게 하고 땅을 움직일 것이다. 힘쓰라.